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기본적인 첫 번째 봉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잉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출생시켜야 된다. 이 의미는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우리 안에 품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함을 주신 어린 양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주님을 증거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은 또 신부를 취하시는 신랑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넘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신약에서의 모든 봉사는 종교적인 영역, 율법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있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우린 종교를 넘어섰기 때문에 살아있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 주님을 따를 때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읽었죠.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말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이 사역할 때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침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 사실은 맞지 않죠. 침례 요한은 일반적인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알다시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특이한 것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그가 전적으로 금식한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생활 방식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떠한 생활 방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를 넘어서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바로 오늘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걸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은 일반적인 그 종교적인 문화와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이들의 말에 의하면, 정확한 말씀은 아니겠지만 이들의 말에 의하면 주님만 많이 드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가운데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도 탐하고 또 죄인과 세리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아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 확 다른 거예요. 여기는 잘 먹지도 않고 금식하는 그런 생활로 살았고, 여기는 늘 먹고 누리자, 이런 생활 방식, 어떻게 보면 극단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쪽 끝에 서 있고 또 한쪽 우리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는 이쪽 끝에 서 있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가?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맛있게 먹으라는 거야? 이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상 이럴 때 중간을 잘 지켜서 생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신앙에는 중도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경 계시록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을 겁니다. 중간에 그런 회색층의 역사가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확실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타협적인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라 저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이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다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우리는 이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사실 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데,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 자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으로 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은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오늘도 우리 오중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내적 생명에 순종하는, 이것이 그런 의미죠.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생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합당한 주님을 따른 자들의 생활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해랐다 이렇게 해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린 율법이 주님께서 완성하셨고 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신 그분의 느낌에 따라, 그분의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 방식의 원칙이다. 이것이 우리 생활 방식의 척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내가 내적 생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찬양할 때도 내가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분께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조차도 입을 열어 기도하지만 내주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가, 내가 예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예배, 영 안에서 내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따라 예배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지 않는 것도 맞지 않고 많이 먹고 즐기는 것도 맞지 않고 바로 주님이 많이 먹고 누려라 그러면 먹으면 돼요. 근데 주님이 오늘은 금식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룰로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걸 행할 때 이것이 주님의 삶, 우리의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내적인 생명에 따라 확신돼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구입할 때, 전세로 들어갈 때, 뭐 월세로 들어가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러한 느낌을 주셔서 내가 순종해서 이 집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참된 주님을 따른 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어떤 율법에 따라, 우리의 어떤 지식에 따라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게 원칙이다. 주님을 따른 모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내적 생명이구나. 그 내적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방식.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도록 환경 가운데 이끄셨어요. 주님은 왜? 워낙 종교자들이 최고의 관심이 율법의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 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할 때 그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마음에 가장 부담되는 선포 중에 하나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봉사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늘 찔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은 그걸 넘어서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어떤 계명을, 어떤 규례를, 예식을, 형식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규례, 어떤 율법 가르침을 관심만 갖지 사람이 살든 죽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사실 영적인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죠.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상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밥 사이로 지나는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뭐 사실 이 안식일에는요 음식을 끓이지 못합니다. 음식을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그 밀을 띄어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음식 먹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이해해.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다윗이 한때는 원수들에게 쫓겨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쫓겨 다닐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차려진 진설병, 대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사실 원래 이 성전 안에서 이 대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오직 제사장만 먹는 건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한 병사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실 구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최고의 높은 권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그들이 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제사장들이 아론 이후에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사기 때 쭉 지나오면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을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대제사장이 그 집안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거의 파괴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 왕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다윗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최고의 권위였고 모든 걸 통치하고 다뤘었는데, 이제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제사장의 제도를 폐하시면서 누굴? 왕의 시대로 이끌어갔어요. 왕을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어요. 하나님 원래 제사장의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가 이제
왕이 높아지고 제사장들도 왕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니까 이게 최고의 권위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안 된다. 왜? 이분이 최고의 왕이, 참 다윗의 왕이니까 왕이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법이죠. 옛날에 짐이 곧 법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함께 한 자들과 그 진설병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왕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크신 주님이 참 왕이, 우리 그리스도는 최고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은 죄가 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이신 성령과 함께하면 모든 것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법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참된 왕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자유하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또 제사 드리고 모든 일을 하죠.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만약에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그건 죄가 됐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자유로웠습니다. 법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죄가 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린 것처럼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이나 규례나 간섭이나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에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교인들은 대부분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그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자비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살리는 데 관심이 있지 형식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사람들이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참된 봉사는 뭡니까? 사람을 올리고 사람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다윗보다 더 크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은 성전보다 크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최고의 권위였지만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왕의 밑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왕은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그런 자유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까 다윗보다 크신, 성전보다 크신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 또 하나 말을 하는데 그분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죠. 바로 안식일의 주인, 바로 주님 자체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그 안식을 만든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안식일의 의미인데, 바로 그 안식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키잖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안식일을 지키니까 뭐예요?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버스를 운전하시는 집사님 계셨는데 갈등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버스 기사는 이렇게 대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와서 또 쉬는 날도 이렇게 좀 바꿔서 하지만 또 주일에도 동일하게 버스를 운전하는데 참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주일을 예배드리려고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버스 운전사는 이게 대중교통이니까 대중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마음에 힘들어했던 어떤 집사님 계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럴 때 어쩌든지 우리의 이 모든 예배의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기본적인 것들은 대중을 위해서는 해야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식당을 위해서 뭐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형식과 의식을 뛰어넘고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족의 영혼이 살고 회복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고 회복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안식일을 잘 지켜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9절부터 그날도 안식일인데 주님께서 이제는 강하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딱 같아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손이 이렇게 말라갖고 상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항상 약하고 병자를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니까 종교인들이 저 사람의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쳐서 일을 행하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확인하자. 그래가 그것을 책잡아서 예수를 죽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9절부터 14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바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또 안식일에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참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면서 또 종교자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사실에 관심을 갖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저는 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어쩐지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뭐요? 살리고 회복하는 게 진정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떤 계명이나 안식을 지키는 게 우선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생활 모든 방식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방식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는 이제 요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늘에서 왔고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당신의 표적, 능력을 보여달라.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아,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한번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사람을 치유하고 어떤 능력을 행할 때조차도 어떤 사람에 대한 상한 마음,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능력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뜻을 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중보하잖아요. 종종 우리가 잘못된 마음의 자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한번 지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한번 보여줘야지, 그런 의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분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적을 표현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이 질병으로 아파하니까 그 아픔이 내게 전달돼서 진짜 힘들겠다, 어렵겠다, 내가 정말로 내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품고 간절히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치유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에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기도해서 한번 이 병을 낫게 한번 해야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하나님에서 왔다면 우리에게 능력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자 우리 주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뭘 보여줘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12장 39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사신방하는 때 느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바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가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그 입에서 큰 고기 입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그 어둠에 죽음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한 놀라운 사실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의 증거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참된 믿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이런 사실에 믿어질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표적을, 능력을,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만 표적을 원하고 기적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의 자체의 모습이다. 진짜 참된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분, 이분이 표적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취할 때 우리는 많은 간증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을 찾지 말고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내가 이 표적을 봤구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이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선이고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아주 멋지게 일이 잘 완성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죄고 사망이라,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죠.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 당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그의 지혜와 그의 언변, 그의 모든 책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놀랐어.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만약에 어떤 꽃을 보고 어떤 자연을 딱 보면 그 꽃과 자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아주 입이 살살 불었고 저 꽃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될 것이고 자연은 어떻게 일어나, 모든 지혜를, 세상 모든 만사에 대한 지혜를 다 갖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사모해서 여기 남방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을 보고 싶어, 그의 지혜로 말 듣고 싶어서 왔는데, 진짜 우리 주님은 진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참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지혜가 있지. 주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지만 거기는 아주 깊이가 있고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고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해. 이런 자들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왜? 그분은 솔로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 여러분들의 모든 답을 누구한테? 주님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 또 가정의 문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직장 사회생활 하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상담도 하고 또 병원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의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 국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커도 해결이 될 수 없고 내 힘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답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방법을 의지하고 어떤 교육을 의지하고 의술을 의지하고 또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결국 성령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닿을 때 진짜 어떻게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그런 게 많아요.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나 말이나 태도가 이렇게 우리 거칠게 나올 때가 많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 아내가 아주 젠틀하게 신사처럼 숙녀처럼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아주 매너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우리.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말도 거칠게 하고 막 이렇게 차갑게 대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팍팍 받으니까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상처를 많이 주죠. 먼 사람은 상처 줘도요, 상처받지 않을게요. 맘대로. 근데 아주 가까운 사람의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많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다 가까우니까 헤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처가 점점점 표현도 안 되고 깊어져 갖고 부부 관계도 회복이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살죠, 그냥 살아.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나 요즘에 한국도 황혼 이혼이 많죠. 왜? 그냥 애들 결혼할 때까지 참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애들도 다 출가시키니까 더 이상은 그냥 나도 못 살겠다. 그거 황혼 이혼이 많아요. 계속 그런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무디어갖고 잘 몰라요, 상처 준 걸. 대부분 그게 문제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 상처 준 걸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런 가정 가운데 답이 뭐예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성령밖에 없으니까 계속 성령을 끊임없이 애통한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들 병원 가서 열심히 수술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의사를 의지하는 그만큼만 성령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보면 성령 의지합니다 하고 진짜 의지하는 건 병원이야.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을 믿고 가는 것만큼 성령을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 문제 해결돼요. 뭐 그렇다 성령이 이미 오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찾아와야 돼, 주님이. 그 문제에 남편 하면 그 남편의 문제에서 성령이 다시 한번 찾아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하면 그 직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령이 다시 한번 찾아와야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답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의 해답이다. 그분은 뭐예요? 다윗 왕보다 진짜 크신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그분은 살리시는, 모든 사람을 취하는, 양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분이고, 바로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성령이신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밖에 가면 뭐라고 큰 전도 메시지가 써 있죠. 인생의 방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납니다. 믿으세요. 남편 때문에 방황하십니까? 돈 때문에 방황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방황하십니까? 뭐예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영원 구원,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요. 그 문제는 변화가 없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근데 사실 뭐 짧게 기도한다고 만나지 않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준다. 진짜 간절히 찾아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해답은 성령뿐입니다. 성령, 이 문제의 해답은 성령.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내가 이 문제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구처럼 끝까지 주의 천사를 붙잡고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면 주님이 만나주셔요. 그것이 우리 문제의 해답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도 드셔요. 나중에 병원도 가시고. 그냥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활 방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제 모든 묶임에서, 율법에서, 형식에서, 규례에서, 의식에서 다 벗어나 그리스도만 붙잡아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